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그분의 존재와 위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주는 거룩하시고 주는 영원하시고 대언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구절들이 있는 반면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이제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너희를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 이제 간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금 자신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리지 마시고 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간청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그의 앞에서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이 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은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땅속에 보름 동안 갇혀 있다가 갱도에 갇혀 있다가 구출된 사람 바로 나와가지고 햇빛을 보면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광채가 비치는데 이 죄인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은 감히 서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돌려줍니다. 그 궤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거 안에 있는 거 보고 싶어가 이 뚜껑 열고 들여다봤어요. 그날에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존재와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자기 보기에는 백성들 앞에서 좀 뭔가 성대하게 일을 벌이고 싶은 거예요.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이 풍채 좋은 소들을 딱 데리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태웠습니다. 전시 효과가 제사장보다는 조금 폼이 나겠죠. 근데 이 제사장하고는 달리 이 소라는 짐승은 먹이를 보면 반응을 합니다. 타작마당 주변에 있으니까 소들이 냄새를 맡고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이제 소를 몰다가 이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자기가 이걸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언약궤를 붙잡고 맨손으로 만졌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웃사를 쳐서 그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에 대해서 사람이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내 영광을 사람이 직접 대면하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모세는 처음에 깎은 것과 똑같이 돌판을 2개를 준비해 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심이라.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 주로다, 주 하나님이로다. 주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주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전능자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선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선함과 진리가 가득하신 하나님, 불법과 범법과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온갖 선한 성품들이 하나님 스스로를 통해서 계시가 되고 있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성품들과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에서 주요한 것들 몇 가지를 뽑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모든 창조물과는 구별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혀 어둠이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나 더러움이나 죄나 불법이 전혀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대변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속성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세라핌이라고 하는 스랍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두 날개로는 그들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했어요? 사랑, 사랑, 사랑?
평화, 평화, 평화? 아닙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하나님의 왕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하늘의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케루빔 그룹들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짐승이 있는데 에스겔 1장과 에스겔 10장에 나오는 그 그룹들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고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많은 경우 오늘날 신복음주의 사상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는 빠뜨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상처받는다. 그러면 사람들 교회 안 나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이야기 안 합니다. 대신에 뭐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사랑과 화평,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기본인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점차 빛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이게 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 없어지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으니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나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준, 그 척도를 이 율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죄다. 그러니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 제사가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요.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첫 번째 성소와 그 안에 있는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 성소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분을 왜 해놓으셨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구분을 두셨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임할 때 성소 안에 구름과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소에 임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불쑥불쑥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아오도록 제사장 제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들이 상당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관심으로 알고 계시다. 나에 대해서 나의 모든 약점을 캐려고 하실 테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을 거룩하지 못한 일에 쓴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체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 능력이라면요. 별 몇 개 날아가는 것은 가볍게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장난치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다고 해봐요. 온 세상이 다 이 거룩하지 않은 걸로 가득 찹니다. 그 더러운 하나님 좀 피할 수 없나 했더니 피할 길도 없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거룩하지 못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이 빨리 좀 사라져야 할 텐데 죽지도 않고 영원하다고 그래요. 우주적인 대재앙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을 좀 싹 바꾸면 안 되냐. 하나님이 불변하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면 나머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완전히 다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나타낼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벌 줄까 봐 공포에 질려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바쳐야 할 존경과 공경과 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내면적인 속성인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분리시켜가지고 세상과 분리시켜서 더러운 것 그리고 속된 말 이런 것들 세속적인 것을 피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과 교제를 단절하고 이렇게 자신을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연애 감정이 아닙니다. 온 인격을 다한 사랑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사랑을 하고 지적으로도 사랑을 하고 의지적으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들, 그런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또 관념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거스르고 욕하고 거부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면은 뭔가를 주게 되죠. 자꾸 뭔가 주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싶고요.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 뭔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고 자꾸 뭔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그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루 셀 수 없는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넓습니까? 온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넉넉히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길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반짝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는 어떠합니까? 정말 이 말 안 듣고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줄 정도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높습니까? 하늘보다도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죠? 왜 복음을 전합니까? 전도 실적 한 건수 올리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더 데리고 오려고 전도합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1차적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똑같이 본받아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이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관념적인 사랑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말로는 다 그러죠. 그거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 사랑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매를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더 잘합니다. 해가지고 조금만 대접 잘하면 뭔가 좀 많이 나오겠다 하면은 뇌물 갖다 바치고 뭐 사랑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고 그러죠. 근데 자기한테 갚아줄 게 없는 사람한테 먼저 손 내밀고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 먼저 다가간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거듭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 못하는 자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무슨 수로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그 형제 자매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관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라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반드시 분별하고 판단하십니다. 그분은 죄와 불법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올바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의나 정의는 하나님께서 그 의에 따라서
보상을 내리시기도 하고 심판과 형벌을 집행하기도 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의와 정의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다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티끌만한 죄 하나도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않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는 그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어떻게 한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긍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법은 법대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 자, 이렇게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는 게 진리입니다. 그게 같이 만났어요. 의, 하나님의 의는 옳고 그런 것을 가려냅니다. 그런데 화평은 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이런 죄인일지라도 감사 안아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입맞추었다고 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진리, 은혜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는 조그만한 죄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심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는 제 아무리 패역무도하고 흉악한 죄인이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랑과 공의가 한자리에서 만나고 서로 입맞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다가 매달고 다니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아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하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떠안은 죄 없는 한 사람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가엾은 내 아들 십자가에서 풀어주고 놓아주고 고생 많았지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렸습니다. 자기 아들조차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만나고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진노를 즉시 드러내지 않고 유보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오래전에 멸망했을 겁니다. 사람이 죄 하나 지을 때마다 이 벼락 하나씩 딱딱 던져가지고 즉사시켜버린다면, 조그마한 죄 하나 지을 때마다 나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만든다면 오래전에 인류는 멸절되고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막 욕을 퍼부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있으면 나한테 한번 내가 이렇게 당신을 욕하는데 나를 한번 어떻게 해보라고. 암만 기다려도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집니다. 봐라, 하나님 없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욕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오래 참으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 죄 가운데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인들이 그 길을 떠나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진노를 즉시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하나님은 대단히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나 이유가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흔히들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계 안에서는 은혜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가온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나 깨달음이나 어떤 느낌이나 감동을 은혜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좋은 설교를 들었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찬양을 들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가치 없는 자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마 어린이들 동화책 생각하면 쉽게 떠오를 겁니다. 그 사냥꾼이 토끼를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었다. 독사에게 잡아먹힐 뻔한 그 까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이유나 가치나 자격이 안 되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 곧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하십니다. 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법에 따르면 당연히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 없는 자에게 자신은 큰 값을 들여서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사람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감사함으로 제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누구는 믿음을 나눠주고 누구한테는 은혜를 안 줘서 믿음을 안 줘서 못 믿게 만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그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이 헤세드라는 표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서 정말 어리고 약하고 참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아이 있죠? 혹은 어디 보호시설을 방문했는데 정말 보니까 참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지고 딱하다 정말 안 됐다 가슴 속에서 뭔가 팍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게 있죠.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흙에서 나온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은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복음성가로도 나오는 노래죠.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주의 긍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럴지라도 완전히 진멸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숨쉬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 받은 긍휼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잘 붙잡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긍휼이 또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새롭습니다.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것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언제까지요?
불쌍히 여기시면 끝이 없다고 했어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제 믿음 좀 컸구나. 이제 뭐 긍휼 그런 거 없어도 되겠지. 지금부터는 채찍과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장한 만큼 또 다른 고민과 걱정을 갖고 있어요. 어린애는 어린애 나름대로,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어른이 되면 이제 또 직장 신경 써야죠. 가족들 신경 써야죠. 장차 미래를 준비해야죠. 이러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손길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고 우리는 영원히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몇 년간 청소년기 방탕하고 좀 방황하고 힘든 시대니까 내가 좀 긍휼을 베풀어주고 이제 너 철들었고 사춘기 다 지났지? 이제 정식대로 해보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애환과 우리 인생이 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만 내 곁에 있으면은 나의 모든 피로가 채워지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신 분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믿고 의지하고 가까이 나아가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교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신학 교리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삶의 인도와 보호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